구약 성경 546면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46면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46면에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15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도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은 소금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어서 별로 귀하게 취급되는 그러한 물품이 아닙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 소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이 소금이 굉장히 귀하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소금을 구하기 위하여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리고 소금을 구하기 쉬운 곳에서 고대 국가들이 형성되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소금을 지배하는 것이 백성을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만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가 월급이다라고 말하는 이 월급이라고 말하는 뜻의 영어는 이 셀러리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이 용어가 소금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로마 군인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주었기 때문에 그 소금은 바로 현금과 같은 것이어서 이 소금이 그들에게 지급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월급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파생되었다라고 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소금을 쉽게 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금을 잘 찾는 짐승 뒤를 쫓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이 소금 광산을 찾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들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나는 소금을 얻기 위하여 염전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때로는 그 염전이 아닌 큰 솥에다가 이 소금 바닷물을 넣고 끓이는 그러한 공장처럼 여겨지는 일들이 있는 곳들을
국가가 통제하고 하였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에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 몸 안에 소금이 없으면 사람이 살아가기가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몸에 소금기가 빠져버리면 이 정신이 이상하다라고 여길 만큼 헛소리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몽연 현상이니 각종 정신질환처럼 보여지는 일들이 소금이 부족하면 생겨나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닷물도 마찬가지죠. 바닷물을 이루는 소금의 비율은 2%가 조금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물을 먹으면 엄청 짜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 바닷물의 그 소금기가 사람도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바다도 건강하게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 인류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중심의 축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아합 왕 시절에 수많은 여호와를 믿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선지자들을 다 도륙하고 멸하는 그 시절에 정말 소금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50명씩 나누어 보전하고 있는, 돌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인물이 아합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임을 받는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 사람 오바댜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점점점 어려워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에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멘. 이제 가뭄을 선언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합에게로 가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이 열왕기의 기자는 이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서 3년밖에 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데, 다른 성경의 본문은 3년 6개월이다라고 이 주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난 이후 3년 6개월쯤 되었을 때 지금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엘리야에게 너 자신을 보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마침 아합에게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갈 때 하나님은 어떠한 일들을 조성하고 계시냐면, 이세벨을 통하여서 3절과 4절 말씀해 보면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세벨로부터 시작되었던 풍요의 신이라고 불려지는 바알을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세벨을 통하여서 또한 아합 왕이 온 이스라엘을 아합이 섬기는 나라로 뒤바꿔 버렸던 사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 기준이라 불렸던, 북이스라엘의 악의 기준이라 불렸던 여로보암을 제치고 이제 아합이 악의 기준이 되어서 아합 왕의 길을 걸었다라는 말이 이 이후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분명한 것은 그만큼이나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기근을 하나님께서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것은 풍요의 신이라고 불렸던 아합을 잘 섬겼는데 풍요는커녕 그 땅에 기근이 내렸다는 거죠.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합이 오바다를 부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의 근원을 찾아보자. 또 물이 있는 냇가를 찾아서 또한 그 곳에 가면 꼴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 그리고 그래서 그 꼴을 통해서
짐승들을 잃지 않게 하자라고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으므로 짐승들까지도 지금 죽을 처지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바알을 섬기며 풍요롭기를 원하였지만 풍요롭지 않은 상태, 그리고 시돈이라고 하는 땅에 풍요의 신이라 불렸던 바알과 아세라의 근원지였던 이 시돈 땅에 엘리야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먹이시는 사건이 지금 18장과 17장을 연결시키면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대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섬겨야만 했던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김으로 기근에 이르렀고, 바알을 섬기는 그 본고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정말 이 역설적인 일이 그 가운데 벌어졌던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 비가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과 선포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그 결과로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혹독한 엄혹한 사망에 놓여져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멸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였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멸한다는 것은 몇 명을 골라서 죽이다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없애겠다, 씨를 말린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비가 오지 않은 사건을 두고 핑계를 삼아 여호와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 엄혹한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그 엄혹한 상황에서 무엇을 행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었다라고 3절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지극히 경외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되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과 심지어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이유를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서 모두 죽여가는 그러한 상황에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것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을 통하여 죽어가는 선지자들 사이에서 구원함을 받는, 생명을 보전함을 받는 이들도 생길 만큼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치를 우선 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찌 보면 그가 섬기는 왕 아합 왕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게 신화된 도리로서 마땅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권력에 취하고 권력이 악용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있는 상황에 쫓아가기보다도 그가 우선된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의 몸이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오바댜는 어찌 보면 시대를 역행하는 그러한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그가 섬기는 왕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여서 왕은 선지자들을 죽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100명의 선지자들을 50씩 나누어 따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합과 오바댜 둘만 마치 이것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들, 아합은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너 이쪽으로 가라, 나 저쪽으로 갈게, 이렇게 말할 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라고 생각되시나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 체계로 보면 아마 왕은 대통령처럼 여겨질 거고, 그리고 오바댜는 국무총리처럼 여겨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왕이 지금 둘로 나누어서 나 이쪽으로 갈 테니 넌 저쪽으로 가라 라고 할 때 딸랑 둘만 다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를 수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는 이 무리를 가지고 저쪽으로 가고 나는 이 무리를 데리고 이쪽으로 가서 물이 있는지 찾아보겠다라고 하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오바댜가 그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을 두려워하기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고 살아내고 있는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선지자들을 구한 오바댜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게 되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4절 말씀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가, 멸할 때라고 하는 단어가 5절에 보면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라는 표현의 단어와 히브리 말은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짐승이 멸하지 않게 되리라 라는 의미로 번역이 가능한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 아합은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했더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의 짐승들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세벨을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를 섬겼던 선지자들을 다 없이 하면 없이 할 만큼 하나님은 그들을 땅에 소유하고 있었던, 그들이 아끼고 있는 짐승들을 다 멸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바댜가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징계하고 죽이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모든 짐승을 징계하고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오바댜는 무엇을 하고 있냐면 징계로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100명을 먹이고 입히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떠한 표현이냐면 그릿시냇가의 까마귀가 엘리야를 먹였다라고 할 때 썼던 의미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하나, 사르밧 과부와 함께 엘리야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곳에서 먹었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를 먹이셨던 하나님과 똑같은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오바댜가 이 허묵하고 힘든 그 상황에 까마귀가 엘리야를 공개하였던 것처럼, 엘리야를 통하여 사르밧 과부를 하나님께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멸망하는 그때에 오바댜를 통하여 그들을 돌보시고 채우시고 함께하고 계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17장과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오바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에게까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붙드시고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여호와를 섬겼던 선지자들은 오바댜도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오바댜가 그들 앞에 딱 섰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 것 같으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2인자처럼 여겨지는 오바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모든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냉혹한 현실에 빠져있는 그때에 2인자가 딱 나타나서 그들 앞에 섰다라면 나 이제 죽었구나, 이 생각 먼저 들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현실이 냉혹하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직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시고 엘리야를 통하여서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바댜를 통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통치자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소유된 그 짐승들을 다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들에게 멸하고 짐승들까지도 죽이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찌 보면 이 아합은 백성들의 고초보다도 그에게 소유됐던 말과 노새에 더 관심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백성을 먹이기 위하여 내를 찾자, 백성을 먹이기 위하여 물의 근원을 찾자가 아니라 물의 근원을 찾고 냇가를 찾아서 꼴을 먹일 수 있는 자리를 찾아보자라고 하면서 말과 노새에게 관심을 더 가지고 있는 그 왕의 현실을 지금 아합 왕의 현실을 지금 오바댜가 보고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무엇이 우선인지 모르는 그 상황에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분별하고 있는 이 오바댜의 모습처럼 이 냉혹한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무엇이 우선되어야 되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민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용기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오바댜에게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나올 텐데요. 그것도 그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이 냉혹한 현실에 선지자들을 먹인다라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용기의 근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는 거예요.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위대한 거절과 거부를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7절부터 보면 오바댜가 길을 갈 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엎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엘리야가 3년 6개월 만에 나타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아합이 또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그를 찾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앞에 엎드려져 있는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해요. 8절에 그가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 너 가서 아합한테 나 여기 있다고 말해라 라고 오바댜에게 말을 넣어줬습니다. 그랬더니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무슨 죄를 범했기 때문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왜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아합이 나를 죽이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90절 이후부터 이 말입니다. 이세벨과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특별히 엘리야 당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온 나라를 뒤졌다. 그래서 어떤 마을에 가서 엘리야 본 적 있냐 물어보면 사람들이 엘리야 못 봤다고 하면 혹여나 거짓말을 하면 이 마을을 다 쑥대밭으로 다 멸해버리겠다라는 협박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단도리가 우리 표준은 뭔지 모르겠지만 단단하게 사람들을 막 협박하면서 이잡듯이 뒤져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나서 내가 아합에게 갔더니 당신이 사라져버리면 나는 무슨 죄가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거든요. 아합이 아주 그냥 3년 6개월 동안 화가 날 만큼 나서 방방곡곡 다 뒤져서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엘리야 못 봤다고 하면 단단하게 말하면서 너 다 엘리야를 보면 나한테 고발해라. 그런데 여기 없다고 했었는데 갑자기 여기 있다고 하면 그 백성들은 무슨 죄가 있고 내가 무슨 죄가 있고 이러면서 지금 따져 묻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나를 보이겠다라고 15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아합 때문에 이 오바댜는 두려움에 있었을 겁니다. 아합의 폭정도 두려울 거고 또한 엘리야에 대한 불신도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다가 나타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엘리야 개인의 생각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인지 모르다는 거죠. 지금 오바댜 스스로가 판단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일을 행하도록 그가 지금 나타난 건지 아니면 그가 개인적으로 자기의 뜻에 옳은 대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시면 3년 6개월 동안 참지 못했는데 그렇게 데려가 버리시면 어떡하나라는 엘리야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과 아합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가 교차되어져서 지금
이 오바댜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용기를 내어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그가 행했던 일들을 엘리야에게 다 말합니다.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오바댜도 두려운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나를 아합한테 나 봤다라고 말해라, 내가 여기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말하면 이 말이에요. 나 지금 내 뜻대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아합을 만나게 하시고 때가 돼서 지금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셔. 걱정하지 말고 너 가서 아합에게 나 만났다라고 이야기해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두려워하는 오바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니 너 걱정하지 마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렵고 염려가 되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몇 번 거쳐간 길이다라면 이때 뭐가 나오고 이때 뭐가 나올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자 라고 하면 참 좋을 텐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처음 가는 길이 계속 처음 가는 길이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살아보셨습니까? 안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도 하루가 어떻게 시작되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상적인 일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두려울 수도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마음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채워주고 계시냐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지금 오바댜는 아합 때문에 두려워하고, 지금 엘리야가 내가 아합에게 나를 보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금 두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시킨 거니 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 행해라라고 하며 글을 보내고 있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였던 오바댜도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있는 그 오바댜도 지금 엘리야가 나 아합에게 말해라, 나 여기 있다고 라고 이야기할 때 순간 두려웠고 순간 막막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나와 함께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가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용기를 얻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이 용기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용기의 근원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함으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내는 정말 암흑과 같은 시대에 빛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며 썩어가는 것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백성들은 삶의 고단함과 불안함 그리고 양극화에 내몰려져 버렸습니다. 아합은 그의 노새와 말을 먹이기 위하여서 혈안이 되어졌고 그의 백성들의 삶은 어떠한 삶일지 염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정말 오바댜와 같은 인물들로 이 땅에 새로운 기준이 되어지고 이 땅에 변화를 일으켜갈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